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의 등불로 살아 숨쉬는 한 위대한 성인의 삶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혹시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성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기적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굳건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이 어떻게 인간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증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공유하는 것은 마치 성 안토니오가 그러했듯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12세기 말 역사의 한 페이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195년 포르투갈의 리스본 한 귀족 가문에서 페르난도 데 불료에스라는 이름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훗날 우리가 안토니오라는 이름으로 기억하게 될 바로 그 아이입니다.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가문에서 태어난 페르난도는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닌 더 깊고 본질적인 것을 향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의 영혼은 하느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했고 그 열망은 소년을 수도 생활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먼저 아우구스티노의 수도원에 들어가 신학과 철학, 그리고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명석한 두뇌와 뜨거운 신앙심은 곧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더 깊은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따르는 작은 형제회, 즉 프란치스코회의 가난과 겸손, 단순함의 영성에 깊은 감명을 받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조선시대의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간 선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페르난도는 귀족으로서의 안락한 삶을 모두 버리고 가장 낮은 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는 안토니오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프란치스코의 수도자가 되어 가난과 봉사의 삶을 온전히 끌어안습니다. 위대한 선택의 순간부터 그의 삶은 기적과 선교 활동으로 가득 찬 놀라운 여정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안토니오가 프란치스코의 수도자가 된 후 그의 삶은 기도와 공부,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봉사로 채워졌습니다. 그의 뛰어난 설교 능력은 곧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더불어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 어린 사랑과 연민은 듣는 이들의 영혼을 깊이 어루만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냉담했던 이들이 신앙을 되찾았으며 죄의 길을 걷던 이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명성을 더욱 빛나게 한 것은 바로 하느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드러난 수많은 기적들이었습니다. 그의 고향 리스본에서 일어난 한 사건은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한 어린 소년이 끔찍한 사고로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소년의 어머니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안토니오를 찾아와 눈물로 아들의 치유를 간청했습니다. 안토니오는 깊은 연민의 마음으로 소년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고 놀랍게도 죽어가던 아이는 기적처럼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성인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자, 고통받는 자들이 그에게 몰려들었고
그의 기도를 통해 수많은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토니오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의 증거라고 겸손하게 고백했습니다. 그의 기적은 육신의 치유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그가 어느 마을에서 설교를 하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냉담함에 낙심한 안토니오는 강가로 가서 물고기들을 향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물고기들아, 너희라도 창조주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자 강물 속에서 크고 작은 수많은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떠올라 마치 그의 설교를 경청하듯 조용히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완고함을 깊이 뉘우치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하느님께 돌아왔습니다. 이 물고기 설교는 하느님의 메시지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향한 것이며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조차 하느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겸손의 위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또한 가톨릭 신앙의 핵심인 성체성사의 신비를 증명한 기적도 있습니다. 한 이교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체 안에 실제로 현존하신다는 가르침을 비웃으며 안토니오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새를 사흘간 굶긴 뒤 안토니오가 축성한 성체와 신선한 먹이 더미 앞에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굶주린 노새가 먹이를 외면하고 성체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자신도 그 신비를 믿겠다고 장담했습니다. 약속한 날, 굶주림에 지친 노새가 사람들 앞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한쪽에는 먹음직스러운 기리가, 다른 한쪽에는 안토니오가 손에 든 성체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노새는 길이 더미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성체 앞으로 다가가 앞다리를 꿇었습니다. 이 경이로운 사건은 성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현존을 강력하게 증거했으며 회의에 차있던 많은 이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성 안토니오의 삶에서 가장 신비로운 기적 중 하나는 바로 분신의 기적입니다. 그는 동시에 두 장소에 나타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먼 도시에서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각에 파도바에 있는 수도원에서는 중요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장소의 증인들은 모두 그곳에서 안토니오를 보았다고 일치하게 증언했습니다. 그의 행동과 말까지 상세하게 기억할 정도였습니다. 이 기적은 안토니오가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하느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할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깊은 영성을 상징하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바로 아기 예수님의 발현입니다. 어느 날 밤 안토니오가 깊은 기도와 묵상에 잠겨 있을 때 그의 방에서부터 눈부신 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주인이 몰래 엿보자 방 안에서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오의 품에 아기 예수님께서 안겨 계셨고 그는 무한한 사랑과 기쁨의 표정으로 아기 예수님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이 거룩한 만남은 안토니오가 얼마나 하느님과 깊은 친밀함 속에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 안토니오의 성화에서 그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제 그가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성인으로 불리게 된 유명한 일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안토니오에게는 그가 매우 아끼던 시편 기도서가 있었습니다. 그 책에는 그가 오랜 시간 직접 필사한 강의 노트와 묵상들이 가득 담겨 있어 그에게는 보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젊은 수련수사가 유혹에 빠져 수도원을 떠나면서 이 책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소중한 책을 잃어버린 안토니오는 깊은 슬픔에 잠겨 책을 되찾게 해달라고, 그리고 길 잃은 영혼인 그 수련수사가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책을 훔쳐 달아나던 수련수사 앞에 무서운 형상의 악마가 나타나 책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를 해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겁에 질린 그는 즉시 수도원으로 돌아와 안토니오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책을 돌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안토니오는 잃어버린 책뿐만 아니라 길 잃었던 한 영혼까지 되찾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은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성 안토니오에게 전구를 청하는 전통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이 전통의 더 깊은 의미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앙, 희망, 평화와 같은 영적인 것일 때에도 그의 도움을 통해 되찾을 수 있다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의 삶은 불꽃처럼 타올랐지만 그리 길지는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설교와 여정으로 쇠약해진 그는 1231년 6월 13일 불과 36세의 나이로 파도바 근처에서 선종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고 장례식에는 그에게서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기 위한 인파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선종 이후에도 그를 통한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많은 기적들이 보고되었기에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그의 사후 1년도 채 되지 않은 1232년 5월 30일 그를 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는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매우 빠른 시성이었습니다. 그리고 32년이 지난 1263년 그의 유해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육신은 모두 흙으로 돌아갔지만 오직 그의 혀만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붉고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평생 동안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했던 그의 혀를 하느님께서 친히 보존해 주신 이 기적은 그의 거룩함과 그가 전한 메시지의 진실성을 영원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그의 삶은 8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그는 우리에게 진정한 부유함은 소유가 아닌 나눔에 있으며 진정한 힘은 권력이 아닌 겸손과 봉사에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난 수많은 기적들은 굳건한 믿음과 사랑이 있을 때 하느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삶의 길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이 소중한 물건이든 나아가야 할 방향이든 마음의 평화이든 성 안토니오를 기억하십시오. 그의 전구를 통해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은총뿐만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그의 모범을 따라 우리 역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저희를 위하여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의 등불로 살아 숨쉬는 한 위대한 성인의 삶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혹시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성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기적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굳건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이 어떻게 인간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증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공유하는 것은 마치 성 안토니오가 그러했듯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12세기 말 역사의 한 페이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195년 포르투갈의 리스본 한 귀족 가문에서 페르난도 데 불료에스라는 이름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훗날 우리가 안토니오라는 이름으로 기억하게 될 바로 그 아이입니다.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가문에서 태어난 페르난도는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닌 더 깊고 본질적인 것을 향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의 영혼은 하느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했고 그 열망은 소년을 수도 생활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먼저 아우구스티노의 수도원에 들어가 신학과 철학, 그리고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명석한 두뇌와 뜨거운 신앙심은 곧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더 깊은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따르는 작은 형제회, 즉 프란치스코회의 가난과 겸손, 단순함의 영성에 깊은 감명을 받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조선시대의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간 선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페르난도는 귀족으로서의 안락한 삶을 모두 버리고 가장 낮은 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는 안토니오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프란치스코의 수도자가 되어 가난과 봉사의 삶을 온전히 끌어안습니다. 위대한 선택의 순간부터 그의 삶은 기적과 선교 활동으로 가득 찬 놀라운 여정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안토니오가 프란치스코의 수도자가 된 후 그의 삶은 기도와 공부,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봉사로 채워졌습니다. 그의 뛰어난 설교 능력은 곧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더불어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 어린 사랑과 연민은 듣는 이들의 영혼을 깊이 어루만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냉담했던 이들이 신앙을 되찾았으며 죄의 길을 걷던 이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명성을 더욱 빛나게 한 것은 바로 하느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드러난 수많은 기적들이었습니다. 그의 고향 리스본에서 일어난 한 사건은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한 어린 소년이 끔찍한 사고로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소년의 어머니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안토니오를 찾아와 눈물로 아들의 치유를 간청했습니다. 안토니오는 깊은 연민의 마음으로 소년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고 놀랍게도 죽어가던 아이는 기적처럼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성인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자, 고통받는 자들이 그에게 몰려들었고 그의 기도를 통해 수많은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토니오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의 증거라고 겸손하게 고백했습니다. 그의 기적은 육신의 치유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그가 어느 마을에서 설교를 하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냉담함에 낙심한 안토니오는 강가로 가서 물고기들을 향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물고기들아, 너희라도 창조주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자 강물 속에서 크고 작은 수많은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떠올라 마치 그의 설교를 경청하듯 조용히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완고함을 깊이 뉘우치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하느님께 돌아왔습니다. 이 물고기 설교는 하느님의 메시지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향한 것이며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조차 하느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겸손의 위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또한
가톨릭 신앙의 핵심인 성체성사의 신비를 증명한 기적도 있습니다. 한 이교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체 안에 실제로 현존하신다는 가르침을 비웃으며 안토니오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새를 사흘간 굶긴 뒤 안토니오가 축성한 성체와 신선한 먹이 더미 앞에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굶주린 노새가 먹이를 외면하고 성체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자신도 그 신비를 믿겠다고 장담했습니다. 약속한 날, 굶주림에 지친 노새가 사람들 앞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한쪽에는 먹음직스러운 기리가, 다른 한쪽에는 안토니오가 손에 든 성체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노새는 기리 더미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성체 앞으로 다가가 앞다리를 꿇었습니다. 이 경이로운 사건은 성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현존을 강력하게 증거했으며 회의에 차있던 많은 이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성 안토니오의 삶에서 가장 신비로운 기적 중 하나는 바로 분신의 기적입니다. 그는 동시에 두 장소에 나타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먼 도시에서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각에 파도바에 있는 수도원에서는 중요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장소의 증인들은 모두 그곳에서 안토니오를 보았다고 일치하게 증언했습니다. 그의 행동과 말까지 상세하게 기억할 정도였습니다. 이 기적은 안토니오가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하느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할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깊은 영성을 상징하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바로 아기 예수님의 발현입니다. 어느 날 밤 안토니오가 깊은 기도와 묵상에 잠겨 있을 때 그의 방에서부터 눈부신 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주인이 몰래 엿보자 방 안에서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오의 품에 아기 예수님께서 안겨 계셨고 그는 무한한 사랑과 기쁨의 표정으로 아기 예수님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이 거룩한 만남은 안토니오가 얼마나 하느님과 깊은 친밀함 속에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 안토니오의 성화에서 그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제 그가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성인으로 불리게 된 유명한 일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안토니오에게는 그가 매우 아끼던 시편 기도서가 있었습니다. 그 책에는 그가 오랜 시간 직접 필사한 강의 노트와 묵상들이 가득 담겨 있어 그에게는 보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젊은 수련수사가 유혹에 빠져 수도원을 떠나면서 이 책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소중한 책을 잃어버린 안토니오는 깊은 슬픔에 잠겨 책을 되찾게 해달라고, 그리고 길 잃은 영혼인 그 수련수사가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책을 훔쳐 달아나던 수련수사 앞에 무서운 형상의 악마가 나타나 책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를 해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겁에 질린 그는 즉시 수도원으로 돌아와 안토니오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책을 돌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안토니오는 잃어버린 책뿐만 아니라 길 잃었던 한 영혼까지 되찾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은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성 안토니오에게 전구를 청하는 전통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이 전통의 더 깊은 의미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앙, 희망, 평화와 같은 영적인 것일 때에도 그의 도움을 통해 되찾을 수 있다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의 삶은 불꽃처럼 타올랐지만 그리 길지는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설교와 여정으로 쇠약해진 그는 1231년 6월 13일 불과 36세의 나이로 파도바 근처에서 선종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고
장례식에는 그에게서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기 위한 인파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선종 이후에도 그를 통한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많은 기적들이 보고되었기에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그의 사후 1년도 채 되지 않은 1232년 5월 30일 그를 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는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매우 빠른 시성이었습니다. 그리고 32년이 지난 1263년 그의 유해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육신은 모두 흙으로 돌아갔지만 오직 그의 혀만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붉고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평생 동안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했던 그의 혀를 하느님께서 친히 보존해 주신 이 기적은 그의 거룩함과 그가 전한 메시지의 진실성을 영원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그의 삶은 8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그는 우리에게 진정한 부유함은 소유가 아닌 나눔에 있으며 진정한 힘은 권력이 아닌 겸손과 봉사에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난 수많은 기적들은 굳건한 믿음과 사랑이 있을 때 하느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삶의 길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이 소중한 물건이든 나아가야 할 방향이든 마음의 평화이든 성 안토니오를 기억하십시오. 그의 전구를 통해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은총뿐만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그의 모범을 따라 우리 역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저희를 위하여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의 등불로 살아 숨쉬는 한 위대한 성인의 삶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혹시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성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기적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굳건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이 어떻게 인간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증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공유하는 것은 마치 성 안토니오가 그러했듯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12세기 말 역사의 한 페이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195년 포르투갈의 리스본 한 귀족 가문에서 페르난도 데 불료에스라는 이름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훗날 우리가 안토니오라는 이름으로 기억하게 될 바로 그 아이입니다.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가문에서 태어난 페르난도는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닌 더 깊고 본질적인 것을 향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의 영혼은 하느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했고 그 열망은 소년을 수도 생활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먼저 아우구스티노의 수도원에 들어가 신학과 철학, 그리고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명석한 두뇌와 뜨거운 신앙심은 곧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더 깊은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따르는 작은 형제회, 즉 프란치스코회의 가난과 겸손, 단순함의 영성에 깊은 감명을 받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조선시대의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간 선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페르난도는 귀족으로서의 안락한 삶을 모두 버리고 가장 낮은 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는 안토니오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프란치스코의 수도자가 되어 가난과 봉사의 삶을 온전히 끌어안습니다. 위대한 선택의 순간부터 그의 삶은 기적과 선교 활동으로 가득 찬 놀라운 여정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안토니오가 프란치스코의 수도자가 된 후 그의 삶은 기도와 공부,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봉사로 채워졌습니다. 그의 뛰어난 설교 능력은 곧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더불어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 어린 사랑과 연민은 듣는 이들의 영혼을 깊이 어루만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냉담했던 이들이 신앙을 되찾았으며 죄의 길을 걷던 이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명성을 더욱 빛나게 한 것은 바로 하느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드러난 수많은 기적들이었습니다. 그의 고향 리스본에서 일어난 한 사건은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한 어린 소년이 끔찍한 사고로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소년의 어머니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안토니오를 찾아와 눈물로 아들의 치유를 간청했습니다. 안토니오는 깊은 연민의 마음으로 소년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고 놀랍게도 죽어가던 아이는 기적처럼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성인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자, 고통받는 자들이 그에게 몰려들었고 그의 기도를 통해 수많은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토니오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의 증거라고 겸손하게 고백했습니다. 그의 기적은 육신의 치유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그가 어느 마을에서 설교를 하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냉담함에 낙심한 안토니오는 강가로 가서 물고기들을 향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물고기들아, 너희라도 창조주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자 강물 속에서 크고 작은 수많은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떠올라 마치 그의 설교를 경청하듯 조용히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완고함을 깊이 뉘우치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하느님께 돌아왔습니다. 이 물고기 설교는 하느님의 메시지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향한 것이며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조차 하느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겸손의 위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또한 가톨릭 신앙의 핵심인 성체성사의 신비를 증명한 기적도 있습니다. 한 이교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체 안에 실제로 현존하신다는 가르침을 비웃으며 안토니오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새를 사흘간 굶긴 뒤 안토니오가 축성한 성체와 신선한 먹이 더미 앞에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굶주린 노새가 먹이를 외면하고 성체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자신도 그 신비를 믿겠다고 장담했습니다. 약속한 날, 굶주림에 지친 노새가 사람들 앞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한쪽에는 먹음직스러운 기리가, 다른 한쪽에는 안토니오가 손에 든 성체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노새는 길이 더미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성체 앞으로 다가가 앞다리를 꿇었습니다. 이 경이로운 사건은 성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현존을 강력하게 증거했으며 회의에 차있던 많은 이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성 안토니오의 삶에서 가장 신비로운 기적 중 하나는 바로 분신의 기적입니다.
그는 동시에 두 장소에 나타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먼 도시에서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각에 파도바에 있는 수도원에서는 중요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장소의 증인들은 모두 그곳에서 안토니오를 보았다고 일치하게 증언했습니다. 그의 행동과 말까지 상세하게 기억할 정도였습니다. 이 기적은 안토니오가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하느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할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깊은 영성을 상징하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바로 아기 예수님의 발현입니다. 어느 날 밤 안토니오가 깊은 기도와 묵상에 잠겨 있을 때 그의 방에서부터 눈부신 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주인이 몰래 엿보자 방 안에서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오의 품에 아기 예수님께서 안겨 계셨고 그는 무한한 사랑과 기쁨의 표정으로 아기 예수님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이 거룩한 만남은 안토니오가 얼마나 하느님과 깊은 친밀함 속에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 안토니오의 성화에서 그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제 그가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성인으로 불리게 된 유명한 일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안토니오에게는 그가 매우 아끼던 시편 기도서가 있었습니다. 그 책에는 그가 오랜 시간 직접 필사한 강의 노트와 묵상들이 가득 담겨 있어 그에게는 보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젊은 수련수사가 유혹에 빠져 수도원을 떠나면서 이 책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소중한 책을 잃어버린 안토니오는 깊은 슬픔에 잠겨 책을 되찾게 해달라고, 그리고 길 잃은 영혼인 그 수련수사가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책을 훔쳐 달아나던 수련수사 앞에 무서운 형상의 악마가 나타나 책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를 해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겁에 질린 그는 즉시 수도원으로 돌아와 안토니오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책을 돌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안토니오는 잃어버린 책뿐만 아니라 길 잃었던 한 영혼까지 되찾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은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성 안토니오에게 전구를 청하는 전통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이 전통의 더 깊은 의미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앙, 희망, 평화와 같은 영적인 것일 때에도 그의 도움을 통해 되찾을 수 있다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의 삶은 불꽃처럼 타올랐지만 그리 길지는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설교와 여정으로 쇠약해진 그는 1231년 6월 13일 불과 36세의 나이로 파도바 근처에서 선종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고 장례식에는 그에게서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기 위한 인파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선종 이후에도 그를 통한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많은 기적들이 보고되었기에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그의 사후 1년도 채 되지 않은 1232년 5월 30일 그를 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는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매우 빠른 시성이었습니다. 그리고 32년이 지난 1263년 그의 유해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육신은 모두 흙으로 돌아갔지만 오직 그의 혀만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붉고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평생 동안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했던 그의 혀를 하느님께서 친히 보존해 주신 이 기적은 그의 거룩함과 그가 전한 메시지의 진실성을 영원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그의 삶은 8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그는 우리에게 진정한 부유함은 소유가 아닌 나눔에 있으며 진정한 힘은 권력이 아닌 겸손과 봉사에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난 수많은 기적들은 굳건한 믿음과 사랑이 있을 때 하느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삶의 길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이 소중한 물건이든 나아가야 할 방향이든 마음의 평화이든 성 안토니오를 기억하십시오. 그의 전구를 통해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은총뿐만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그의 모범을 따라 우리 역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저희를 위하여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의 등불로 살아 숨쉬는 한 위대한 성인의 삶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혹시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성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기적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굳건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이 어떻게 인간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증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공유하는 것은 마치 성 안토니오가 그러했듯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12세기 말 역사의 한 페이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195년 포르투갈의 리스본 한 귀족 가문에서 페르난도 데 불료에스라는 이름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훗날 우리가 안토니오라는 이름으로 기억하게 될 바로 그 아이입니다.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가문에서 태어난 페르난도는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닌 더 깊고 본질적인 것을 향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의 영혼은 하느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했고 그 열망은 소년을 수도 생활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먼저 아우구스티노의 수도원에 들어가 신학과 철학, 그리고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명석한 두뇌와 뜨거운 신앙심은 곧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더 깊은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따르는 작은 형제회, 즉 프란치스코회의 가난과 겸손, 단순함의 영성에 깊은 감명을 받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조선시대의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간 선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페르난도는 귀족으로서의 안락한 삶을 모두 버리고 가장 낮은 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는 안토니오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프란치스코의 수도자가 되어 가난과 봉사의 삶을 온전히 끌어안습니다. 위대한 선택의 순간부터 그의 삶은 기적과 선교 활동으로 가득 찬 놀라운 여정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안토니오가 프란치스코의 수도자가 된 후 그의 삶은 기도와 공부,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봉사로 채워졌습니다. 그의 뛰어난 설교 능력은 곧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더불어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 어린 사랑과 연민은 듣는 이들의 영혼을 깊이 어루만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냉담했던 이들이 신앙을 되찾았으며 죄의 길을 걷던 이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명성을 더욱 빛나게 한 것은 바로 하느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드러난 수많은 기적들이었습니다. 그의 고향 리스본에서 일어난 한 사건은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한 어린 소년이 끔찍한 사고로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소년의 어머니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안토니오를 찾아와 눈물로 아들의 치유를 간청했습니다. 안토니오는 깊은 연민의 마음으로 소년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고 놀랍게도 죽어가던 아이는 기적처럼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성인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자, 고통받는 자들이 그에게 몰려들었고 그의 기도를 통해 수많은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토니오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의 증거라고 겸손하게 고백했습니다. 그의 기적은 육신의 치유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그가 어느 마을에서 설교를 하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냉담함에 낙심한 안토니오는 강가로 가서 물고기들을 향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물고기들아, 너희라도 창조주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자 강물 속에서 크고 작은 수많은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떠올라 마치 그의 설교를 경청하듯 조용히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완고함을 깊이 뉘우치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하느님께 돌아왔습니다. 이 물고기 설교는 하느님의 메시지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향한 것이며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조차 하느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겸손의 위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또한 가톨릭 신앙의 핵심인 성체성사의 신비를 증명한 기적도 있습니다. 한 이교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체 안에 실제로 현존하신다는 가르침을 비웃으며 안토니오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새를 사흘간 굶긴 뒤 안토니오가 축성한 성체와 신선한 먹이 더미 앞에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굶주린 노새가 먹이를 외면하고 성체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자신도 그 신비를 믿겠다고 장담했습니다. 약속한 날, 굶주림에 지친 노새가 사람들 앞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한쪽에는 먹음직스러운 기리가, 다른 한쪽에는 안토니오가 손에 든 성체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노새는 길이 더미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성체 앞으로 다가가 앞다리를 꿇었습니다. 이 경이로운 사건은 성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현존을 강력하게 증거했으며 회의에 차있던 많은 이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성 안토니오의 삶에서 가장 신비로운 기적 중 하나는 바로 분신의 기적입니다. 그는 동시에 두 장소에 나타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먼 도시에서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각에 파도바에 있는 수도원에서는 중요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장소의 증인들은 모두 그곳에서 안토니오를 보았다고 일치하게 증언했습니다. 그의 행동과 말까지 상세하게 기억할 정도였습니다. 이 기적은 안토니오가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하느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할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깊은 영성을 상징하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바로 아기 예수님의 발현입니다. 어느 날 밤 안토니오가 깊은 기도와 묵상에 잠겨 있을 때 그의 방에서부터 눈부신 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주인이 몰래 엿보자 방 안에서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오의 품에 아기 예수님께서 안겨 계셨고 그는 무한한 사랑과 기쁨의 표정으로 아기 예수님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이 거룩한 만남은 안토니오가
얼마나 하느님과 깊은 친밀함 속에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 안토니오의 성화에서 그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제 그가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성인으로 불리게 된 유명한 일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안토니오에게는 그가 매우 아끼던 시편 기도서가 있었습니다. 그 책에는 그가 오랜 시간 직접 필사한 강의 노트와 묵상들이 가득 담겨 있어 그에게는 보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젊은 수련수사가 유혹에 빠져 수도원을 떠나면서 이 책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소중한 책을 잃어버린 안토니오는 깊은 슬픔에 잠겨 책을 되찾게 해달라고, 그리고 길 잃은 영혼인 그 수련수사가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책을 훔쳐 달아나던 수련수사 앞에 무서운 형상의 악마가 나타나 책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를 해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겁에 질린 그는 즉시 수도원으로 돌아와 안토니오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책을 돌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안토니오는 잃어버린 책뿐만 아니라 길 잃었던 한 영혼까지 되찾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은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성 안토니오에게 전구를 청하는 전통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이 전통의 더 깊은 의미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앙, 희망, 평화와 같은 영적인 것일 때에도 그의 도움을 통해 되찾을 수 있다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의 삶은 불꽃처럼 타올랐지만 그리 길지는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설교와 여정으로 쇠약해진 그는 1231년 6월 13일 불과 36세의 나이로 파도바 근처에서 선종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고 장례식에는 그에게서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기 위한 인파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선종 이후에도 그를 통한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많은 기적들이 보고되었기에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그의 사후 1년도 채 되지 않은 1232년 5월 30일 그를 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는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매우 빠른 시성이었습니다. 그리고 32년이 지난 1263년 그의 유해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육신은 모두 흙으로 돌아갔지만 오직 그의 혀만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붉고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평생 동안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했던 그의 혀를 하느님께서 친히 보존해 주신 이 기적은 그의 거룩함과 그가 전한 메시지의 진실성을 영원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그의 삶은 8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그는 우리에게 진정한 부유함은 소유가 아닌 나눔에 있으며 진정한 힘은 권력이 아닌 겸손과 봉사에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난 수많은 기적들은 굳건한 믿음과 사랑이 있을 때 하느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삶의 길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이 소중한 물건이든 나아가야 할 방향이든 마음의 평화이든 성 안토니오를 기억하십시오. 그의 전구를 통해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은총뿐만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그의 모범을 따라 우리 역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저희를 위하여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의 등불로 살아 숨쉬는 한 위대한 성인의 삶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혹시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성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기적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굳건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이 어떻게 인간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증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공유하는 것은 마치 성 안토니오가 그러했듯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12세기 말 역사의 한 페이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195년 포르투갈의 리스본 한 귀족 가문에서 페르난도 데 불료에스라는 이름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훗날 우리가 안토니오라는 이름으로 기억하게 될 바로 그 아이입니다.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가문에서 태어난 페르난도는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닌 더 깊고 본질적인 것을 향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의 영혼은 하느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했고 그 열망은 소년을 수도 생활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먼저 아우구스티노의 수도원에 들어가 신학과 철학, 그리고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명석한 두뇌와 뜨거운 신앙심은 곧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더 깊은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따르는 작은 형제회, 즉 프란치스코회의 가난과 겸손, 단순함의 영성에 깊은 감명을 받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조선시대의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간 선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페르난도는 귀족으로서의 안락한 삶을 모두 버리고 가장 낮은 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는 안토니오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프란치스코의 수도자가 되어 가난과 봉사의 삶을 온전히 끌어안습니다. 위대한 선택의 순간부터 그의 삶은 기적과 선교 활동으로 가득 찬 놀라운 여정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안토니오가 프란치스코의 수도자가 된 후 그의 삶은 기도와 공부,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봉사로 채워졌습니다. 그의 뛰어난 설교 능력은 곧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더불어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 어린 사랑과 연민은 듣는 이들의 영혼을 깊이 어루만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냉담했던 이들이 신앙을 되찾았으며 죄의 길을 걷던 이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명성을 더욱 빛나게 한 것은 바로 하느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드러난 수많은 기적들이었습니다. 그의 고향 리스본에서 일어난 한 사건은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한 어린 소년이 끔찍한 사고로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소년의 어머니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안토니오를 찾아와 눈물로 아들의 치유를 간청했습니다. 안토니오는 깊은 연민의 마음으로 소년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고 놀랍게도 죽어가던 아이는 기적처럼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성인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자, 고통받는 자들이 그에게 몰려들었고 그의 기도를 통해 수많은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토니오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의 증거라고 겸손하게 고백했습니다. 그의 기적은 육신의 치유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그가 어느 마을에서 설교를 하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